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명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바울을 드로아 항구 쪽으로 끌고 가셨어요. 드로아의 숙소를 정하여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에 깨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유럽 사람들을 전도하고 거기 교회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생각하고 거기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른 분별해야 크게 고생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부터 바울의 꿈은 아시아 전도가 아니라 로마 전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설 것이고 불타는 뜨거움과 열정으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죠. 하나님의 꿈과 바울의 꿈이 일치하였고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 세상에서 적당히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죠. 단지 돈 좀 벌고 명예 좀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향한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으세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로마에 가서는 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땅끝까지 나는 갈 것이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이와 같은 열정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미지근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참 오묘한 구석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체포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고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부로 넘겨집니다. 거기서 총독인 벨릭스 밑에서 무려 2년간 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뭔가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2년이나 구류해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되죠. 아그리빠 왕이 그 재판에 조력을 하게 되고 그때에서야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거기 초점을 맞추면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 내 시간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내 시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은 내 시간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로 하여금 의기양양하게 로마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재밌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뱃삭 안 내고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율리오란 백부장이 붙죠. 무려 100여 명의 군인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을 죽이려 모의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지혜보다 더 탁월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영어로 크레이지 허리케인, 광란한 태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죠. 그들의 시작은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처음 출발할 때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순풍이 있으니까 길조라 생각하여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는 유라굴로 광풍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목자 되신 주님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가로 이끌지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죠. 우리 인생에 축복만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찾아옵니다. 축복과 고난이 교차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난 주중에 빌립보서 저희 말씀 큐티를 하는데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궁핍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긴다 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유라굴로 광풍이 찾아옵니다. 왜 태풍이 찾아오느냐? 여러분, 그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찾아오는 것이 이런 고난과 고통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생에는 위기는 찾아온다. 언제나 위기는 찾아와요. 요즘 경제적 위기, 기후의 위기라고 하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위기가 있다고 하죠. 위기는 찾아와요. 언제 대한민국에 더 큰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 거죠. 위기는 내가 예상치 못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큰아들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한 종이 급하게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스바 사람이 공격해 소와 나귀들을 다 잃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뭐라고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고 하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낙타들과 종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그 욥의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태풍이 와서 담벼락이 무너져 다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 한순간에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고난이 오는데요. 이제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는 질병의 고통이 있었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장면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장면과 비슷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침몰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가라앉아서 다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16절과 17절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티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이제 거룻배, 작은 배를 가지고 이제 선체에 동아줄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깨질까봐. 또 스르티스라는 것은 모래톱인데요. 모래톱에 걸려 배가 뒤집어질까봐 닻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만 허비하고 마음만 상할 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니라. 이튿날에는 그 배에 싣고 있었던 짐들을 다 버렸어요. 그 귀한 짐들을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만 운송한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곡물이라든지 짐들을 운반했거든요. 돈을 버린 거죠. 또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들도 그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10년, 20년 평생 끌어모았던 것을 한순간에 도둑 맞아서 사기 당해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 소중히 여기며 엉켜져 왔던 것들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다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하나, 집 하나 장만해서 사는데 그럼 이 땅에서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었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절망이란 구원의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망하고
완전히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럼 모세를 보십시오. 40년간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니며 철저히 무력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시고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4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몇 년 걸리시겠습니까? 아직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교만과 불순종과 이러한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원하세요. 순전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무능은 하나님의 유능이고요.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고요. 나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 그런 마음 상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앉는 배 안에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 초점 맞췄을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은 떠날 때부터 계속 생각한 게 하나님입니다. 이 광풍이 일어날 때도요,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는데 구원의 여망을 상실했잖아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담대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왜 오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나는 망해도 살아난다. 나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우뚝 서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영적 자신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사업에 망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질병에 걸려 절망할 때 찾아가서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제 목회할 때 가장 당혹스러운 신방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오늘 내일 하는 분을 찾아갈 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권사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병 낫고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저희는 오늘 내일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영혼은 구원받았을 줄 믿습니다. 확신을 주고요. 반드시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이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심령이 살아나고 얼굴에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둘 때 그 메시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복음은 죽음을 앞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요동하는 그 순간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승리하였다. 예수님의 승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있고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부활의 확신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아주 생생한 간증을 이야기하고 그 뜨거운 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이 광풍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신들 나 때문에 살 것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망할 사람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거죠. 나는 축복의 통로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요즘 연료값도 오르고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좀 와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함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도 저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죽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담대하게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필리핀 오지 마을에서 선교하셨던 박누가 선교사님, 우리 유튜브에 박누가 선교사님 치면 그분의 다큐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2018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원래는 외래 전문의였습니다. 29살에 그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성공의 기반을 다 닦아놨어요.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요, 엄청난 돈과 명예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필리핀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다 드렸으면 모든 문이 활짝활짝 열려야 될 건 아닙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요, 장티푸스, 콜레라, 병이란 병은 다 걸리는 것입니다. 무려 16개 정도 질병에 걸렸대요.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거의 인생의 종착지쯤에 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힘든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할 만큼 병이란 병은 다 걸렸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토로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아마 주님께서 친근하게 사투리로 좀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느냐? 네 실력 있나? 물어보시더래요. 아니요, 저 실력 없어요. 저 그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 특별한 장비 있나? 장비요? 저 청진기하고 약가방이 전부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환자를 대할 때 직접 알아봐야 증상을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네가 진짜 아파봐야, 죽을 정도로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지금까지 30년 동안 의료사역하는 동안 오진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딱 보면 알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그 많은 질병을 몸소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12만 9,850명, 거의 13만 명을 진료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죠? 사도 바울이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불같은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해석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깨닫지 못한다면 천국 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한 12년 정도 이제 목회 현장에서 계속 사역하면서 제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사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 힘으로 사역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열심히 돈 벌면 돈 좀 모으고 그것은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거든요. 그럴 때는 사역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자신감이 상실되고 버티는 것조차 힘든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 기도가 부족한 상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으니까요. 그때 영적 멘토 대신 권사님께 그 고민을 나누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네 힘으로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백날 네 힘으로 해봐라. 안 된다.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그 말씀에 진짜 의미를 다 알 수 없었는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막힌 담을 뛰어넘게 하실 때 저희는 바울과 같이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시면 달려나가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역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쁘고 샘솟는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소통의 창구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신령한 자원과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이 막 부어질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데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순간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 있을 것이고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람들 같이 예기치 않게 불어닥친 고난과 한파로 인해 많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저희들 바울처럼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를 향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성령의 큰 확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